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들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엘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엘베델은 좀 생소하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 엘자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말은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그 엘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호칭하는 구약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 엘자 제일 앞에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사무엘이라든지 또 요엘이라든지 멜기세덱이라든지, 멜기세덱은 엘자가 안 들어가네요. 그 엘자가 들어간 이름들의 그 엘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엘자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엘자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베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이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죠.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베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앞에도 엘이고 뒤에도 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내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그게 엘베델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살아가는 생애를 보면 참 스토리가 많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는데 이 하나님이 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야곱이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기까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나타나시죠. 맘만 먹으면 우리의 모든 곳에 나타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장소가 아니라도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특별한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야곱이 엘베델이라는 명칭을 붙이셨는데 야곱이 왜 그곳에 갔을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그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엘베델이라는 말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함정들이 많죠. 복병이 많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떤 팬데믹의 상황도 복병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참 함정이고 위험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 이게 혼재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걸 극명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역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참 변화무쌍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저의 그 살아왔던 생애 나이가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평가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렇다고 야곱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생애가 참 변화무쌍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이제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서 대통령 후보들 나오는데 참 어떤 후보는 험악한 생애를 살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 제가 알고 있는 나와 있는 집사님도 스토리를 잠깐 들어보면 참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공장에서 일도 하고, 뭐 갑자기 가족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뭐 엄청난 변화를 느꼈던 거죠. 저도 제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의 삶의 질이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이사를 내가 따져보면 한 뭐 손으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사를 많이 다녔고, 그리고 뭐 이 직장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까지 직장을 한 3군데 정도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직장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기까지 제가 이제 교육전서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지금 한 25년을 했는데, 그걸 쭉 보면 그 교회들마다 형편이 다르고 또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많은 교회를 거쳤어요. 어떤 교회는 3,000명 되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1,500명 되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200명 되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또 한 50명 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 있고요. 그런 여러 종류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 모든 사람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야곱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승리했을까,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올 수 없었던 생입니다. 그러나 이게 마지막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야곱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어렸을 적에 쌍둥이로 태어난 것부터가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나 보세요.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이야 뭐 쌍둥이 유모차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도 2개를 다 사서 줄 수 있지만은 하나 가지고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험한 세월입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해야 되고 나눠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힘든 일이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쌍둥이로 지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어서 형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형과 나누어져야 돼요. 쌍둥이가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은 집에 살고 자기는 집을 나가고, 그래서 먼 이제 타양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 그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외삼촌이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했지만 또 알고 보면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사촌이잖아요. 외사촌. 저도 외사촌이 있는데 그 외사촌들하고는 지금도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친하지 않다기보다 거의 왕래가 없어요. 고종사촌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촌들이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촌들하고 지내면서 양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자기 것을 이제 많이 차지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모았고 또 외삼촌의 딸 2명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그래서 아들들을 11명이나 낳았고, 그리고 이제 딸을 하나 낳았고,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건 참 성공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형과의 대면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아찔한 거예요. 형이 아직도 자기에게 원망을 품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래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서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된 것은 참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후에 문제입니다. 그 에서가 자기 야곱에게 가자, 우리 동네 가서 살자, 그렇게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야곱은 마음속에 계산이 있던 거예요. 내가 형하고 같이 가면 또 부딪힐 텐데 따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참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래서 형에게, 형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애들도 있고 아직 그 짐승들이 새끼 난 것도 있고 그러니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형을 보내주고 자기는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웃 부족들에게 땅을 샀어요. 돈을 주고. 그래서 땅을 어느 정도 사서 우리를 짓고 짐승들을 이제 키우면서 장막을 짓고 이제 살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아들이 11명이 있고 딸이 1명이 있었는데 그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제 마시를 나간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이제 멀리 와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 총각들이 있나 마시를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그 동네 추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추장이 자기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내가 이 딸 디나를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그 딸을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애걸을 합니다. 혼자만 온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하몰과 같이 와가지고 거의 강압하듯이, 거의 뭐 강요하듯이, 그렇지만 당신이 내게 딸을 주면은 내가 많은 재산을 이렇게 예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야곱이 그 예물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동의도 없이 갑자기 딸을 성폭행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 힘은 약하고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세겜 족속에게 대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엘베델의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11명이나 되니까 이 아들들은 겁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울고불고 딸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아들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겜이 자기 딸을 달라고 하는데, 세겜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이렇게 결혼관계, 통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너희들이 그럼 좋다. 우리 동생을 데려가려면은 너희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 민족은 다 할례를 받는 관습이 있는데 8일 만에 나면 다 할례를 받아서 남자들은 다 그 할례의 표시가 있다. 너희들도 그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딸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딸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 만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나서 고통이 3일째 돼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이 야곱의 아들 2사람이 시므온과 레이가 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강간했던 세겜, 그 다음 그 아버지 하몰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복수는 좋아요. 근데 복수는 항상 복수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요즘에 정치인들도 뭐 복수 이야기 하는데, 복수, 이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그러죠. 보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복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영화 보면 늘 복수하는 거, 보복하는 것만 나오는데 좋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라고 이제 율법에 말한 것은 그 정도만 하라는 거지 꼭 그렇게 갚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복할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보복을 해버립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마을 남자는 다 죽여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 마을에서 만약에 힘이 있다면 이 야곱 족속을 쳐들어올 텐데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제 남자만 죽이겠습니까? 여자까지 다 죽여요.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지금 미국과 소련의 대치, 미국과 중국의 대치 속에서 지금 전쟁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게 누군가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2배, 3배, 10배 공격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반드시 보복을 할 텐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셔서 자식들을 12명을 이제 11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후손이 태어나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전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 족속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게 정착해 살던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들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함께 치러 오는 거죠. 그리고 주변국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어디서 뜨내기처럼 와가지고 세겜 족속이라고 하는 한 부족을 멸망을 시켰으니 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 긴장감이 이제 돌았던 때죠. 이때 야곱이 감지를 한 겁니다. 야곱은 그래도 이 자식들은 감정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야곱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를 한 거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민족이 몰살할 수도 있겠다. 어렵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들 2명이 나가서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변수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문제가 갑자기 생겼는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실수로 생긴 문제도 있고 여기 야곱의 아들처럼 조금 과격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복수할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민족이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읽었던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지 않았느냐. 그 야곱은 자기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혼자 갈 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집안에서 쫓겨나서 이거 무슨 짓이냐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춥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베델이 뭐 중요한 장소가 아닌데 그 베델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이 돌을 갖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있는 곳까지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내려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사다리로 야곱이 있는 곳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걸 보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서 사는 동안에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얻게 해서, 많은 재산을 얻게 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거기서 감격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거기서 얻어온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붙였어요. 그 야곱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 원래 루스가 있거든요. 루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올 때 그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많은 양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11명이나 낳아서 딸을 1명, 12명을 데리고 오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된 거잖아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제 세겜족속과 전쟁이 일어날 그런 위기에 놓인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지역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가 나타났던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네가 나한테 약속했지 않느냐, 그 말은 안 하셔. 하나님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을 해도 하나님께 약속을 잘 잊어버려. 안 지켜.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별로 그렇게 막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11조 문제도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 하나님이 11조 드리라고 그랬냐? 지가 드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11조는 자기가 약속해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막 드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해서 드리는데 잊어버렸어. 결단을 하고 말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도 하나님 별로 따지질 않아요. 네가 갔을 때 내가 나타났던 곳에 네가 다시 가봐라. 그러면 그게 생각날 수도 있고 네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그곳에서 문제가 풀려졌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 문제에 얽혀 있을 때 그곳에 가면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이 베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곳을 내가 잊었군요. 이제 내가 그곳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에게 명령을 합니다.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고 보면 야곱이 이방 신상이 자기 집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그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그 자기 친정에서 나올 때 뭔가 좀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친정에서 뭔가 훔쳐갖고 나오는 게 특기인가 봐. 그래서 자기 오빠 집에서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신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마 그게 이제 금으로 됐는지 뭘로 됐는지.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와서 그 드라빔 신상 내놔라. 이거 누가 가져갔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라헬이 자기가 어떤 앉는 자리에다 딱 숨겨놓고 오빠한테 오빠 나 생리가 나서 못 일어나 그냥 그러면서 그걸 저기 숨겨갖고 왔잖아요. 그게 이방 신상이라 이 말이에요. 신상. 그런 것들이 이 집안에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의 개혁을 또 신앙의 어떤 새로움을 원한다면 그런 걸 찾아서 버려야 돼. 찾아서 버려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안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대대로 종갓집인데 그 집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교회 처음 나오면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 들어가서 예배를 다 끝나고 뭐 예식을 한다고 그래요. 뭔가 했더니 그 집안이 굉장히 넓어 집이. 그래가지고 뒷뜰에 부잣집이야. 뒷뜰에 가니까 뭐 단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주단지래. 사주단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파가지고 다 깨뜨리고 망치로 깨뜨리고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전에 섬겼던 그 미신, 우상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고 있으면 다음에 또 교회 다니다가 조금 마음이 변하면 또 글로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도 이 일방신상을 다 걷어가지고 어디 그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의복을 갈아입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복을 입고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때가 묻고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죄를 짓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들이 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 보고 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되느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내가 교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전도하다 보면 늘 그런 말을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 그러면 제가 참 자기나 잘하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거 타다고 사는 게 참 우습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믿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싶어서 나왔을 뿐이지 그게 한꺼번에 죄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하나님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자주 만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게 한꺼번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가는 곳은 없어요. 세상에. 천국에 가면 이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지 천국도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는 순간에 옷을 다 벗겨버리고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의인으로 바꾸셔서 들여보내는 거지 내가 의인이니까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천국 못 가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야곱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은 바꿔 입어도 또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좀 몸을 씻으라 이 말이죠. 이 불교에서는 뭐 이렇게 목욕 재배하고 뭐 예불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좀 몸을 씻고.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건 잘했어. 막 의복 갈아입고 몸 씻고 이런 건 잘했는데 마음을 안 씻어. 그래서 너희가 그 몸을 씻지 말고 마음을 씻으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돼. 이제 그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이제 자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엘베델,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이에 오늘 말씀 그 5절을 보니까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의복 갈아입고 몸을 씻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시간이 좀 걸렸지 않습니까? 우상들 다 걷어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그러고 올라가는 사이에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제 두 가지 결정을 해야겠죠. 한 가지는 우리 뭉쳐서 싸우자. 한 가지는 아니다. 쟤들 도망가서 놔두자. 뭐 그거겠죠.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는데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데 그들은 이제 도망간 줄 알고 이제 그들이 추격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야곱이 세겜 족속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버린 것을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 저 보통 민족이 아니다. 저 사람들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이 싹 엄습한
근데 복수심에 타오르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이 두 가지 차이죠. 복수심이 타올랐으면 물불 안 가리고 와서 이제 덤벼들고 싸우겠죠.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해 버리니까 추격하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가는 것이 이게 그 마음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곳이 바로 엘베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참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이 베델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정말 생애 최고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최고의 위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집중했더니 엘베델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곳에 다시 이제 신앙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이 있다면 그 베델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찾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내가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크게 풀뿌리 잡고 막 나무뿌리 잡고 흔들어야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공고함이 극에 달하면 그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제가 이 베델 이제 이 제목을 읽고 잘 몰랐는데 설교 준비 마지막 부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델. 베델 기도원. 제가 청년 때 29살, 28살 결혼하기 직전인데요. 그때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포항제철에 다니다가 사표를 쓰고 3일간 금식 기도를 갔는데 그 기도원이 베델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3일간 금식했던, 회사 사표를 쓰고 3일간 금식했던 기도원이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몰랐는데 베델 기도원. 거기는 강가에 있었는데 그 베델 기도원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곳에 자주 갔었기 때문에. 자주 갔었고 그때는 마지막으로 금식하면서 3일간 갔었는데 그 베델 기도원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결혼하고도 이 인근에 있는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여러분 아시죠? 그 최자실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 장모, 그분이 만든 기도원이죠. 거기도 수도 없이 갔어요. 저기 저쪽에 가면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청계산 기도원에도 몇 번 갔었고,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윤석종 목사님, 연세종원교회, 그분이 하는 그 기도원, 거기도 많이 갔었고, 용문산 기도원에도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평창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도 한 번 가요. 제가 뭐 기도원에 가서 뭔가를 막 응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교회가 막 갑자기 몇백 명, 몇천 명 교회가 큰 것은 아니지만,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엘베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 엘베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 인생의 굴곡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베델을 만들어 놔야 위기가 왔을 때 엘베델로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일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네가 형의 낯을 피하여 갈 때에 내가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과 엘베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항상 베델을 기억하고 엘베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갑자기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엘베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찬송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났던 찬양인데, 아마 이 찬양이 제가 몰랐는데 인터넷에 찾고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가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인쇄가 좀 덜 된 걸 가져오셨는데 뭐 다 생각이 나겠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며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내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는 길 없어서 맞나요?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 갑니다인가 옵니다인가, 이게 지금 인쇄가 좀 덜 돼가지고 나도 지금 해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를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오. 하늘의 영광보다 올라버리셨네. 천하의 천안교회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머리에 얹으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뒤에 굳세게 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서 계셨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문제에 엉키는 것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 늘 우리가 일평생토록 주님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꿈과 사랑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